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날씨에 관련된 보도가 참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올해는 다른 해에 비해서 유난히 뜨거워서 거의 매일 폭염 공조가 발령되고 열기와 가운데 잠을 설치는 일이 많아집니다. 뉴스에서는 그냥 폭염이 아니라 재앙급 폭염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재앙급 폭염. 그냥 폭염도 아니고 재앙급 폭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재앙급 폭염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자연재해와 같은, 재앙과 같은 그런 수준의 상황들입니다. 되도록 밖에서 활동하는 것을 자제하라고 권고하지만 직업상 어쩔 수 없이 일해야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걱정이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김창규 지사님이 좀 몸이 많이 힘든데, 이 뜨거운 여름날에 방호복을 입고 일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기억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온열 환자가 벌써 1440명이랍니다. 온열 환자가 1440명인데, 지난 목요일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 지난 목요일에 온열 증상으로 그 목요일 하루에 병원 응급실에 실려온 사람들이 76명이랍니다. 온열 증상으로 인하여서 응급실을 실려온 사람들이 76명인데, 그 중에 안타깝게도 택배 하시다가 오신 분들 가운데, 택배 기사님 가운데 온열 증상으로 3분이나 지난주에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살인적인 범위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보게 됩니다. 이처럼 뜨거운 햇볕에 내리쬐는 여름에 일하면 얼마나 덥고 힘든지 모릅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온몸에 땀이 그냥 흘러 넘칩니다. 그럴 때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것은 그래도 시원한 냉수 같아요. 저도 음료수를 마시고 다른 것도 마시지만 시원한 냉수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시원한 냉수를 벌컥벌컥 마시면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시원한 냉수는 입속뿐만이 아니라 가슴과 배와 그리고 마음까지도 상쾌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마치 시원한 냉수와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시원한 냉수와 같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냉수와 같은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된 종으로 인한 주인의 기쁨을 강조하는 오늘 본문이에요. 충성된 종으로 말미암아 주인이 받는 기쁨, 그걸 강조하는 것이 오늘 13절인데, 마치 이 사람들은 시원한 냉수와 같다, 얼음물과 같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서 25장 13절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뭐라고요? 시원하게 하느니라.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종이 있다는 것이죠. 13절에 충성된 사자로 번역한 히브리어 네이만 치르는 이 히브리어 네이만 치르는 믿음직한 심부름꾼이에요. 믿음직한 심부름꾼. 또는 충성된 사절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사자라는 것은 사신이나 특사를 얘기하는데 왕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사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추수하는 날이라고 13절 나와 있는데, 이 추수하는 날이라는 것은 우리와 같이 9월달, 9월달, 10월달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보리를 수확한,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지냈죠. 그게 5월달부터 시작하여서 6월 초 그리고 8월 말까지 이어지는 그게 추수의 날이에요. 보리부터 시작해서 밀과 올리브와 포도를 그런 추수하는. 근데 13절에 얼음이라는 것은 번역된 이 쉘레그라는 것은 사실 눈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얼음 냉수에 해당되는 본문은 원래 눈의 차가움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북쪽 헬몬산에서 얼음이 녹아서, 눈이 녹아서 시원하게 흐르는 그 시원한 얼음 냉수 같은, 계곡물 같이 시원한 그런 물을 마셨을 때 굉장히 시원한 그런 느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외삼촌과 외할머니와 삼촌과 이모들을 따라 밭에서 수확할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어렸을 때니까 도와줘서 얼마나 도와주겠습니까? 그런데 같이 가서 밭일을 하고 또 수확을 도와주는데, 그때 사실 제일 기뻤던 게 뭐냐면은 이모가 새참 드세요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새참 드세요 하면은 소고크리 같은 데다가 감자나 삶은 감자나 옥수수 같은 걸 삶아 오시는데, 어떤 땐 부침개도 해 오시고. 근데 가장 지금도 어렸을 때 일이었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때 당시에 가장 맛있었던 게 얼음 띄운 그 미숫가루입니다.
그때 당시에 미숫가루가 얼마나 맛있었는지 그것을 마시면 너무너무 시원하고 맛있어서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야 냉장고가 있어서 언제든지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지만 솔로몬 시절이에요. 이 3000년 전이에요. 이 3000년 전에 그 추수 때 뜨겁게 정말 온몸에 정말 땀 흘리는 그 상황 속에서 시원한 물을 마신다는 게 얼마나 정말 귀한 일입니까? 근데 그러한 시원한 물을 냉수를 마시듯이 그렇게 시원한 그러한 일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일꾼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 본문의 잠언은 솔로몬이 쓴 거잖아요. 솔로몬 왕이 쓸 때 얼마나 많은 사실들이 있었겠습니까? 특사들도 있었고 신하들도 있었고, 그런데 이러한 신하들을 다른 나라에 파송하거나 어떤 일을 시켰을 때 그 솔로몬 왕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사신들이 있었는가 반면에 답답하게 하는 사신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어려운 일을 마치고 보냈습니다. 다른 나라에 보내거나 먼 거리에 보냈는데 그 사신이 돌아와서 왕이시여, 제가 이러이러한 일을 왕에게 맡기신 일을 잘 해결하고 돌아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얼마나 기쁠까요? 그러한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여름날에 추수할 때의 시원 냉수와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은 표준 세번역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그를 보낸 주인에게는 무더운 추수 때의 시원한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공동번역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그를 보내는 주인에게 무더운 추수절에 시원한 눈과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준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공통적인 게 충성된 사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믿음직한 일꾼, 믿음직한 일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기쁘게 하는 충성된 그러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다면 여러분, 주인의 마음, 즉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충성된 믿음직한 일꾼이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 충성된 사자의 특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기 원합니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첫 번째입니다. 주인의 뜻을 헤아려 행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의 뜻을 헤아려 행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 믿음직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냉수와 같은 그러한 일꾼은 뭐냐? 주인의 의지와 뜻을, 여러분, 그 뜻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파악하고. 잘 들어보세요. 자신의 생각과 마음대로 하는 일꾼은 그 사람을 쓸 수 있겠습니까? 주인이 어떤 일을 시켰을 때 그 주인의 의중과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내는 데는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종이 주인의 보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행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해결해버리거나 그것을 여러분 행한다면은 결코 주인에게는 기쁨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하는데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은 어떤 일이 급한 일이 있어요. 뭔가 부탁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시킬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일을 부탁해요. 내가 하기 힘들기 때문에 좀 곤란하기 때문에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생각해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해 봅니다. 내가 어떤 일을 부탁해야 할 때, 어떤 일을 갖다가 좀 시켜야 할 때, 그럴 때 어떤 사람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가 했을 때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겁니다.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에요. 믿고 맡길 만한 사람에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믿고 맡긴다는 건 뭐냐? 제가 뭔가 하길 원하는데 그것을 잘 실행해 주시는 분, 잘 처리해 주는 분, 그런 분이 여러분 믿고 맡길 만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맡겼는데 엉뚱하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 처리해놓고 다 해결했다면 그 사람에게는 결코 맡길 이유가 없어요. 어떤 일을 시켰는데 여러분 그게 엉뚱한 방향으로 해놓으면 그렇게 시킬 이유가 없어요.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표현은 뭐냐?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이 꽉 답답했는데 그것을 시원하게 잘 해결해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여러분 충성된 사람,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 누군가에게 돈을 지불하고, 잘 보세요. 누군가에게 돈을 지불했는데도 한없이 걱정되는 분이 있어요.
업체가 있단 말입니다. 뭘 맡겼는데 돈을 주고 분명히 제가 맡겼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잘할까 못할까 걱정되는 그런 업체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과연 잘할까? 근데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괜히 맡겼나? 그런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제가 경험해보니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그 사람에게 일을 맡겼는데 너무나 일사천리로 잘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똑같은 돈을 주거나 아니면 좀 돈을 더 준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워낙 일을 잘 처리하니까 제가 시키지도 않은 제가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해결해야 할 부분들까지도 다 파악해서 미리 다 해결해 놓고 저한테 보고를 했을 때 그만큼 여러분 믿음직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도 추천해 주거나 그 사람한테 또 맡기거나 그런 믿고 맡길 만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를 한번 축복합니다. 이러한 일을 맡겼는데 제가 보니까 이런 일을 해결했고요.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까지 해결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너무 고마운 거 있잖아요. 정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요. 했습니까? 하면 아직 안 됐는데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뭐가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또 뭘 해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 한없이 걱정이 되고 내가 괜히 맡겼다. 내가 다시는 이 사람한테 맡기나 봐라. 다시는 내가 이 사람한테 맡길 수 안 된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뭐냐? 첫 번째 충성된 사자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믿고 맡길만한 사람. 믿고 맡길만한 사람. 주인의 뜻을 헤아려서 그 뜻을 행하는 사람이 여러분 믿고 맡길만한 사람, 충성된 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충성된 사자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옵니다.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수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창세기 24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늙은 종이에요. 근데 이 엘리에셀에게 아브라함이 뭘 부탁하냐면 내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만한 사람을 내 고향 갈대우르에 가서 찾아와라. 근데 여러분 지금 이 가나안에서 갈대아 우르까지는 몇천 킬로, 2000에서 3000킬로가 걸려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350km 정도 되나요? 400km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나안에서 갈대우르까지 2000km에서 3000km가 걸리고요. 그런데 그 3000km 정도 되는 거리를 성인 남성이 하루에 걸어갈 수 있는 양이 한 8km에서 한 8시간씩 걸어가면은 그 2000km에 3000km를 한 50일에서 60일 정도 걸린답니다. 하루 8시간씩 걸어가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2달 가까이 되는 그 먼 거리를 그 늙은 종이 노인이 여러분 거기까지 가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주인의 아들을 위해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여인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은 리브가를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그 리브가를 우물가에서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급한 마음에 그 집에 찾아가서 네가 어느 자손이냐 누구의 딸이냐 라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한 대로 같은 민족 같은 그런 지방의 같은 가족의 사람들입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어떻게 하냐? 그 먹고 마신 다음에 여러분 놀랍게도 바로 그 다음날 그냥 떠나요. 바로 그 다음날 떠난단 말입니다. 좀 여독이 2달 가까이 먼 여행 왔으면 그것도 노인이 왔으면 힘드니까 그 뭐라고 얘기하냐 라반이 그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뭐라고 하냐면 좀 쉬었다 가세요. 일주일이나 한 열흘 정도만 쉬었다가 여독을 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세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엘리에셀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아닙니다. 지금 내 주인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지체할 수 없습니다.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전해드려야 합니다라고 또 떠나버립니다. 바로 그 다음날 떠나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안위보다 자신의 피곤함보다 누굴 먼저 생각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을 보냈던. 지금 얼마나 기다리실까요? 과연 해결됐을까? 과연 여인을 찾았을까? 그렇게 궁금해하고 애타게 찾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을 생각하면서 이 종 엘리에셀이 먼 거리를 또 떠났다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먼저 주인을 생각하는 마음. 여러분 참 이것이 귀한 것 같아요. 나보다 먼저 주인을 생각하는 마음. 나보다 우리 주님의 마음, 애달픈 마음, 그것을 생각하고 돌아가는 마음. 그랬을 때 그 이삭이요, 봐보세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집에서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이삭이요, 밖에 나와서 동산에서
언제 나오나, 엘리에셀이 언제 나오나, 내 아내를 찾을 수 있었나, 그렇게 여러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멀리서 엘리에셀이 왔을 때 이 이삭이요, 그 동산에서 그 목이 빠져라고 기다리고 있을 때 엘리에셀이 저쪽에서 한 여인과 같이 왔을 때 그 마음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과 같이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뭐라고요? 시원케 하지 않겠냐, 시원케 하지 않냐, 바로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정말 이러한 충성이 있길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뜻을 행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충성된 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쁘게 하는 사람. 두 번째는 무엇이냐? 주인을 사랑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자예요. 주인을 사랑하여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는 겁니다. 무엇을 맡겨도 불평하지 않고 항상 최선을 다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몰라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하는 사람 많아요. 내가 이게 바쁘고 저게 바빠서 안 된다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냥 맡겨주시면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주인을 사랑해 죽도록 충성하는 거. 여러분, 충성은 할 수 있지만 자신의 생명까지 바쳐서 충성한 사람은 흔하지 않아요. 아무리 충성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생명이나 안위가 위협받으면 흔들리고 주저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당연한 것을 초월하면서 진심으로 정말 죽도록 충성하면요, 주인이요 깊은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며 다 떠나는데 끝까지 주인 곁을 지키며 주인에서 목숨을 걸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주인이 얼마나 큰 감동을 받고 힘이 있으면 여러분 그 종에게 모든 걸 다 주지 않겠습니까? 죽도록 충성한다는 건 주인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거는 정말 주인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시면요, 사무엘하 23장, 지금 보시라는 게 아니라 사무엘하 23장에 보시면 다윗의 용사가 나와요. 소개됩니다. 이 다윗의 용사를 소개할 때 가장 먼저 소개되는 사람이 3명이에요. 3명. 이 3명 가운데 에델 사람 아디노라는 사람이 있고 엘르아살이 있고 아게의 아들 삼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디노와 엘르아살과 삼마가 있는데 이 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이 다윗이요, 내가 저 베델에 있는 우물가에 있는 그런 깊은 그곳에 여러분 우물에 있는 그 물이 시원한 물을 좀 마시고 싶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쪽 편에서는 블레셋 사람이 몇만 사람이 여러분 군사가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를 통과해서 그 물을 갖다 기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세 사람이요, 이 다윗이 그 얘기를 하자마자 그 블레셋 진영에 뛰어들어서 우물가까지 가서 통과해서 그 우물을 퍼서 다윗을 위해서 갖고 온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는 이 다윗이 그것을 받아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내가 다시는 이 물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나오는 그런 말 하나 때문에 이 용사들이 내 목숨과 같이 소중한 이 용사들이 목숨 걸고 갔는데 이건 생명값입니다. 피값입니다 하면서 그 물을 밑에다가 쏟아놓고 다시는 내가 내 종들을 위해서 이런 희로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만큼 정말 다윗을 사랑했던 사람, 죽도록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23장에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다 그 밑에 12명의 용사가 있고 또 몇 명의 용사가 있고 3명의 용사가 있고 다 표현을 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러나 처음에 그 세 용사보다 못하더라. 아무리 뛰어나고 대단해도 그러나 그 세 용사보다 못하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여러분, 저도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욕심 없습니까? 주여, 저도 그런 3명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그런 용사,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용사가 되길 원합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그겁니다. 예수님 곁에도 절 봐보세요. 예수님 곁에도 12명의 제자가 있었죠. 12명의 제자가 있었죠. 그런데 참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는요, 변화산 산상에 올라갔을 때나 아니면 죽은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나 살려줄 때나 아니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유다를 빼고 11명의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는데 근데 11명 가운데 3명만 또 특별히 데리고 또 더 가까이 가셨어요. 11명의 제자를 데리고 갔는데 그 중에 또 3명을 또 불러서 같이 또 기도하러 또 같이 갔다고요. 그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예요.
이 세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변화산 올라갔을 때, 산에 올라갔을 때도 11명의 제자, 12명의 제자 가운데 9명은 내버려두고 3명만, 이 세 사람만 올라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께 차별할까요? 데려가려면 다 데려가시지. 왜 꼭 3명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려갔을까요? 이게 차별하시는 겁니까? 공평하신 예수님께서? 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이유일까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 데려간 이유가 있어요. 왜냐? 베드로는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요한은요, 주님이 가장 사랑받았던 제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예수님께서도요, 차별이 있고요, 등급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목회자라고 다 똑같은 목회자도 아니고, 성도라고 해서 다 똑같은 성도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 뭐라고 표현하냐? 왜 그럴까요? 왜 차별을 하십니까? 도대체 왜 차별하시나요? 왜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항상 데리고 다니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왜 데리고 갑니까? 근데 여러분 왜 그런 차별하십니까? 왜 그렇게 구별하시나요? 라고 얘기했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를 향한 사랑의 깊이와 충성의 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잠언서 8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잘 들어보세요. 잠언서 8장 17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의 정도가 달라요. 모세는요, 주님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이에요. 노아는요, 100년 동안 충성한 사람이에요. 주를 위해서 목숨 걸고 100년 동안 아무리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해도 조롱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목숨 걸고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충성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으시고 충성을 받으시고 더욱더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께서 공평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눈물로써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그 마리아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그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야, 돈 아깝게 왜 그런 짓을 하냐? 돈 아까워. 왜 예수님한테 그런 희생을 해? 라고 그렇게 아까워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이거 팔아서 많은 사람을 도와줬으면 더 좋겠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너무나 객관적이고 너무나 합당한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덜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니 그 향유옥합으로 깨뜨려서 주님의 발을 몇천만 원이에요, 향유옥합. 몇천만 원 돈이에요. 몇천만 원 돈 되는 것을 한 번에 깨뜨려서 주님의 발을 씻기면서 눈물로 씻겼던 그 마리아, 그 사랑을 여러분 주님께서는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이 마리아의 사랑을 증거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죽으신 지 부활한 다음에 가장 먼저 만나주신 분이 바로 마리아예요. 주 안에서도요, 괜한 게 없고 공짜가 없고 거저가 없습니다. 다 차별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가요? 주님께 많은 복을 받고 싶은가요? 주님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까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해 주실 거예요. 뭐 하나 여러분 정말 아까워서 뭐 하나 드리고 계시는 거 싫어하면서 뭐 하나 충성하지 않으면서 뭐 하나 원망 불평하면서 그러면서 받을 거는 누구보다 가장 많이 사랑을 받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주님께서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누구보다 사랑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요, 기뻐하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네. 그런 사람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에게를 주님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기쁘게 하는 충성된 사람의 특징 세 번째는 그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늘 한결같은 사람. 늘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기십니다. 늘 한결같다는 것은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이에요. 세월이 지나도 항상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처음에 잘했다가 중간에 여러분 잘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처음에 잘했다가 중간에 이상하게 변하는 사람 많아요. 영어로 시작하고 영어로 끝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많은 동역자가 있었거든요. 많은 동역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선교한다고 여러분 세계 선교한다고 사명감에 젖어서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울의 동역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몇천 킬로를 다니면서 또 가는 곳마다 매를 맞고 호의적인 사람이 아니라 먹을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매를 맞고 조롱하고 비판하는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사기가 꺾였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이 바울과 동행하다가는 자기들이 안위가 힘들어질 것 같아요. 가는 곳마다 좀 환영받고 예수님처럼 좀 인정받고 기적을 나타내서 사람들이 다 환호하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한 사람씩 두 사람씩 포기하고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 내가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누군가 했을 때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다 떠나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사 누가가요. 누가복음을 썼고요. 그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어요. 한결같은 사람, 변함없는 사람,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보기 힘들고 찾기 힘들다는 거예요. 늘 한결같은 사람, 변함없는 사람, 그 자리를 충성되게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얼마만큼 귀하고 존귀하게 생각하겠습니까? 다윗의 노년의 아들, 성경에 보시면 다윗의 아들, 다윗이 노년 때예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아버지를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은 참 그래요. 그 젊었던, 그 화려했던, 그렇게 혈기왕성하고 잘 나갔었던 다윗의 여러분 주변에 신하들이 많았거든요. 당신을 위해서 목숨 걸겠습니다. 그런데 3명의 용사도 있고 몇백 명의 용사 있고 서로 충성받고 인정받으려고 목숨 걸었던 사람 많아요. 근데 압살롬이 그 아버지를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을 때 뭐라고 생각하냐? 다윗의 이제는 기세는 꺾였고 압살롬의 시대라고 생각하여서 압살롬한테 대부분의 신하들이 다 붙었어요. 다윗에게 충성된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아니기 위해서 압살롬을 옮겨간 거죠.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그 다윗의 책사, 정말 하늘의 책사와 같이 지혜롭다라고 칭찬을 받는 그 엄청난 책사가 있는데 그게 아히도벨이에요. 근데 아히도벨이 가장 먼저 압살롬 편에 붙어버린 거예요. 근데 다윗에게는요, 그래도 충직하게 그래도 후세라는 사람이 있었고 더 나가서 사독과 아비아달이라는 그런 요압이라는 사람, 그런 몇 명의 신하들이 그래도 남아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요, 압살롬이 죽게 되었을 때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자신의 왕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또 나와서 왕이시여 하고 또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이미 알아요. 다윗은 누가 진정한 충성된 종인지, 누가 과연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무엇을 맡겨도 실패하지 않고 무엇을 맡겨도 불안하지 않은 사람인지 다윗은 다 안다고요. 주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이 악한 시대 속에 변치 않는 한결같은 그런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주님께 다 알고 보고 계실 겁니다. 더 나가서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충성된 종이 받게 될 상은 뭘까요? 늘 한결같고 늘 죽도록 사랑하고 주인을 사랑하고 정말 충성한 그런 사람들, 더 나가서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들 일을 잘 처리한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은 무엇일까요?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인에게 인정받고 정말 충성되라고 칭찬받는 그 종들에게 주어지는 상이 무엇이냐? 첫 번째, 주인에게 인정받고 높임받습니다. 존경을 받아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잘 들어보세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얘기하지. 죽도록 충성해. 그러면 뭘 하냐? 생명의 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생명의 관이 뭐냐? 우리에게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영화로움, 존귀함,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영화로움으로 생명의 관을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주인이요. 누구에게요? 충성된 종에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존귀한 영광의 관, 생명의 면류관이 여러분들에게 씌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냐?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주인에게 인정받은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왕 신앙생활하면 인정받아야죠.
이왕 예수 믿었으면 주님께 인정받아야죠. 그리고 큰 상금을 받고 존귀와 멸류관을 받아야죠. 저 세상뿐만이 아니라 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천국과 천사가 부러워하는 그러한 생명의가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여러분 인정받아서 존경을 받아야죠. 어떤 자에게 주어집니까? 충성한 자에게,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주인을 사랑하고 변함없고 한결같은 정말 주의 마음을 헤아려서 믿음직한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아요. 인정받은 자에게만, 칭찬받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인정받고 충성된 종이, 인정받은 종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두 번째, 더 많은 것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맡기고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여러분 달란트 비율 아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비율하는데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이 결산할 때가 오잖아요. 먼 거리에서 돌아왔을 때 주인이 내가 너희들에게 맡긴 달란트를 무엇에서 냈냐라고 그렇게 결산할 때가 옵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뭐라고 얘기하면 주인이요, 저희가 주인께 맡겨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사업을 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자는요 10달란트 된 거예요. 5달란트를 더 남겼으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2달란트 남겼습니다. 더 4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에도 너를 맡긴 것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시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5달란트 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열심히 주의 삶을 감당했던 그 사람들에게 주인께서는 칭찬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다음과 같이 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충성된 종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뭐예요?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은 처음부터 큰 일 맡기지 않아요. 작은 일부터 맡기십니다. 제가 보니까 처음에는 작은 일, 여러분 처음에는 작은 일, 그리고 거의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나라 유명한 셰프들 보니까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그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인정받는 그런 유명한 셰프들도요, 맨 처음에 가서 뭘 하냐? 바닥부터 닦았답니다. 청소바닥, 그 주방의 바닥을 깨끗이 닦았답니다. 설거지를 했답니다. 그릇을 닦고 여러분, 그리고 요리에 그릇을 닦았답니다. 그렇게만 해도 몇 달, 몇 년을 그렇게 닦았답니다. 그 다음에 인정받으니까 그 다음에 뭐 했냐? 바로 요리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요리를 만들 그런 재료들을 손질했답니다. 그것만 해도 몇 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냥 된 게 줄 아세요? 절대 아니에요. 바닥을 닦으면서 주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릇을 닦으면서 어떻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러한 재료들을 닦으면서 뭘 하냐? 요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요리가 어떻게 주어지는지 그걸 옆에서 보고 경험하는 거예요. 나중에 인정받았을 때 성실함과 충성됨을 인정받았을 때 그때부터 사이드 메뉴를 만들기 시작하고 요리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쌓이니까 나중에 셰프가 되고 주관하는 주방장이 되었을 때 모든 운영과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밑바닥부터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충성하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주어지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총괄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밑바닥에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것이 과정이 필요하고 어떤 시스템과 구조로 이루어지는지를 다 아니까 여러분 빈틈없이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등병 때는 해야 할 일이 있고요. 일병과 상병, 병장 때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어요. 장교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처음부터 맡기지 않아요. 주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맡겼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더 큰 일을 맡기고 더 많은 일을 맡기고 더 나가서 주인의 즐거운 잔치에 함께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충성한 결과가 무엇인가 했을 때 주님께서는 놀라운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시고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의를 맡길 사람들을 찾으실 때 이런 사람들 곁에 두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들, 늘 한결같고 변함없고 주님의 상을 사랑하고 죽도록 충성한 사람들,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참 열심히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는요, 돈에 충성한 사람 많고요, 사람한테 충성한 사람 많고, 세상에 충성한 사람 많아요. 근데 주님한테 충성한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주님께 충성한 사람은 없어요. 세상이 바쁘다, 내가 뭐가 바쁘다, 뭐하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러한 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 주시고 권세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주님이세요. 잊지 마세요. 이건 절대 잊지 마세요.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아깝습니까?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과 모든 게 아까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 충성해 보십시오. 주님께 여러분 누구보다 사랑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받으시고 더 이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께 많은 것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충성스러운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는 죽기까지 이 땅에 낮은 몸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몸과 물과 피를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하신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들어보세요. 빌립보서 2장 8절과 9절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이 있을 때, 그 충성이 있을 때, 죽음이 있을 때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권세를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누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맡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뭘 할 수 있습니까? 죽도록 충성하고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 오산 세만교회라는 또한 위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이 또 사역이 있을 겁니다.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영원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또 축복이 흐르도록 주님께서는 또 계획이 있으실 겁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멋지게 쓰임받고 함께 정말 복을 누리는 조언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 세상에 바쁘고 세상에 충성하며 사람에게 충성하고 돈에 충성한 사람 많지만 주님께 충성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차라리 더 착하고 충성된 영화라 말씀하시며 충성된 사자는 그 주인의 마음에 추수 때에 정말 시원 얼음 냉수와 같은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주여 우리 오산 새해마음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복된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충성되고 착하고 충성되고 잘하는 그런 충성된 종들 될 수 있도록 복이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정말 멋지게 정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그런 일꾼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런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